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 기쁨의 찬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고, 지난 주중에 한 주간 동안 벚꽃을 비롯해서 봄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폈습니다. 그리고 앙상한 나무가지에 초록색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하게 초록초록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또 생명력 넘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꽃들을 보면서, 그런 잎사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 부활 생명을 항상 생각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생명, 죽은 것 같은 나무에도 또다시 솟아나는 저 부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 이 부활 생명을 내가 받았지, 그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부활 생명을 누리시고 소망하고 계시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여러분 꼭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 그냥 오래 다녔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어떤 분들 그런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교회 믿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전도한다고 교회 믿으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저 교회 다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중한 직분 맡았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런 다른 것들을 하는 거죠.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 못 받는 목사, 구원받지 못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부활 소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진 것을 신앙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닌 경력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를 다니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커지죠. 교회 나오셨는데, 영신교회 나오셨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으시고 다 부활 생명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 일로 어디 이제 외부를 나가게 됐는데요. 누가 차를 운전해 줬냐면은 이제 수송부대의 부사관인 이제 수송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차로 운전을 해줬습니다. 도와준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옆자리에는 누가 앉았냐면은 주임원사가 앉았습니다. 이 주임원사는 군부대 교회의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가기 전에 그 주임원사님 방에 가면은 북어를 명주실에다 달아가지고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있는 예배가 끝나는 날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장교들 불러서 한잔하고 가세요. 뭐 이런 정도의 분이에요. 그 분이 이제 두 분이 앞에서 앉아 있고 저는 뒤에서 가고 있는데 수송관이 운전을 하면서 탁 주임원사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도와드리는데 천국 가는 계단 한 계단은 올라갔겠죠? 그러니까 주임원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계단이 뭐야? 서너 계단은 올라갔지.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제가 짬밥이 낮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말을 섞을 수 없어서 속으로만 갑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봉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고 내가
천국에 가까워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시 신앙, 불교 신앙에서 가져온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원시 신앙은요, 치성 신앙입니다. 신에게 치성을 드려서 애군을 맡게 해주고 도움을 받는 거, 이게 치성 신앙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님들은 정한수 떠놓고, 돈이 없는 분들은 정한수 떠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돈 있는 분들은 돈을 들여서 구슬하거나 제사를 드립니다. 더 비싼 돈을 들여서 굿이나 제사를 하면 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치성이 더 많이 드려질수록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불교 신앙은 원래는 깨닫는 건데, 그러나 거기에 추가돼서 나오는 것이 이제 공덕 신앙입니다. 공덕을 쌓아서 좋은 곳으로 가든지 다시 환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공덕 중에 대표적인 것이 보시예요. 보시는 이제 승려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거나 돈을 이렇게 나눠주는 자선을 하는 게 보시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공덕이 쌓여서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천만관객을 기록했던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죽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내용을 이 영화가 담고 있어요. 자, 이 영화에서 보면 사람이 죽으면요, 저승에서 망자가 되어 49일 동안 다니면서 심판을 받습니다. 7개의 지옥을 거치는데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 이런 7가지 지옥에서 지나가면서 제49일째 되는 날 최종 재판을 염라대왕한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귀인으로 인정받아서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가고, 그리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지옥에 가서 또 계속 벌을 받는 겁니다. 자, 이런 신앙이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옛날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부모님 좋은 곳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정성 들여서,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고 제사도 돈을 들여서 하고 그랬습니다. 입건할 때도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셔야 되니까 배골지 말라고 쌀도 넣어주고 돈도 넣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냥 문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문화는 사람들이 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 신앙이 다 문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 일반 사람들에게 깔려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도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토속신앙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배를 열심히 나왔으니까, 봉사했으니까, 또 봉헌을 많이 드렸으니까 내가 천국에 더 가까워지겠지, 천국에 올라가는 계단을 더 많이 올라갔겠지,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더 많이 올라갔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이 겸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진리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결과예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공덕을 쌓아서 또 치성을 들여서 좋은 것을 받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의미가 없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용서를, 천국 소망을, 부활 소망을 받게 된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오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지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확실히 커지죠. 왜요? 복음을 들으니까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지금의 이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터키라고 그랬죠. 거기에 옛날 중앙의 이름이 갈라디아인데, 이 갈라디아 지역은 원래 이제 헬라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를 교양으로 배우지만 그 당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들을 다 섬깁니다.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돈을 바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굉장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일은요, 그런 말은 여러 신들을 믿는데 예수님도 믿지 뭐, 이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신들을 정리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자, 어떤 복음을 받았기에, 뭐라고 들었기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제가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부활 생명을 약속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직 복음을 몰랐던 분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을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대요. 무슨 문제인고 하니,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헷갈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당연히 믿는 거지만 그걸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성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죠. 자,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음식법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던 말이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마음에 와닿겠어요? 자, 평생 동안 여러 신들에게 치성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믿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안식일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음식법도 지키고 열심히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겠어요? 후자가 더 쉽게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뭔가 좀 노력을 해야지,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지, 내가 뭔가 정성을 들여야지, 이런 마음이 더 쉽게 가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사도 바울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핵심이 한마디로 하면 이신칭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해진다라는 거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준다.
구원과 부활 생명을 주신다. 이게 이신칭이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신칭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걸 받았고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의 내용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법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서 행사하고 그러면은 돼지 불백도 잘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이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 여러분 집에서도 잘해 먹는 고등어, 참치, 갈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어, 오징어, 꼴뚜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쭈꾸미도 먹으면 안 됩니다. 조개, 어패류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어패류 땅에 기어다니는 거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괜찮습니다. 다 먹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신칭이 새로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삼겹살도 구워 먹고 고등어, 참치도 먹고 쭈꾸미 볶음도 먹고 다 해먹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어서 먹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는 안 받겠다. 그 복음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세례를 받는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확증하는 의식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가톨릭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세례를 영세라고 그러는데 영세를 받아야 우리의 먼죄가 사라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인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세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세례 예식은 이것을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증하는 은혜로운 예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세례 받았어요. 구원 받습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분명히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바빠서 아직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근데 죽었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그때는 예전에는 세례 받을 때 믿음 없이 받았어요.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받으라니까 받았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내가 믿음을 갖고 보니 이게 이렇게 소중한 의미였는데 저 다시 세례 받을래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세례는 안 줍니다. 그냥 이미 세례 받았으면 됐어요. 그 세례 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고 믿음을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의 의미를 뭐라고 성경에서 말했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례의 결과와 목적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세례의 결과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결과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고서 또 일주일 동안 내 삶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문학적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겉옷을 표현한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올 때 발가벗고 오지 않지 않습니까? 다 옷을 입고 오시죠. 이 옷을 입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얘기. 이게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됩니까? 아니면은 부담이 됩니까? 예수님은 가끔씩만 봤으면 좋겠지 않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가끔씩만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이 부담이 돼요. 예수님이 나를 감시하는 분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부활 소망을 약속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땅에서 법관의 옷을 입으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무나 법관의 옷을 입습니까? 법관의 자격을 받아서 법관의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법관의 옷을 입으려면 오랫동안 시험 보고 합격하고 또 연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신림동에 가면은 여러분 몇 수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가 의사의 옷 입으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하고 끝입니까? 수련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의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의가 되고 과정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아무나 의사 옷을 가운을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이 아무나 의사 되는 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만한 수고와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이 입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경찰관 옷도 마찬가지고 소방관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입혀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이것을 우리의 공덕을 쌓아서 입는다.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진 사람이 입는다. 누가 입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입습니다.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구약 시대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는데 아무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게 613가지입니다. 이거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들을 또 해놓은 세부 규칙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죠. 못 지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없을 때는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죄가 아니었는데 법을 받고 나면 이제 그것을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일들만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주셨습니다. 제사법을.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율법을 다 못 지키니 내가 죽을 수는 없고 그때마다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내가 죽은 것을 여기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가 구약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짐승들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희생 제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수를 자신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보면서 우리는 여전히 시꺼먼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우리들이 다수결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청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이 은혜가 안 되는 분은 이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준비도 안 됐는데 법관의 옷을 입혀주고 의사 가운 입혀주고 경찰관 옷, 소방관 옷, 선생님 옷 입혀주면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겠어요. 놀라운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다.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래도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서 그렇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이번 이 시집에 살아있는 옷이라는 시가 들어있는데요,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살아있는 옷이에요. 이 드레스 샵에서는 마네킹의 손가락도 유연하다. 잘 지어진 의상은 죽은 사람이 걸쳐 입어도 천에서 혈액이 흐르고 몸에서 체온이 감돈다. 사람의 살갗으로 살아나서 바람 속에서 살랑거리다가 점점 투명해져서 마지막은 바람의 속살로 흡수되어 버린다. 이 드레스샵에서는 비록 마네킹이라 해도 햇빛으로 지어 입은 옷은 피부와 한 살이 되고 날개가 달려 훨훨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천사가 된다. 이 시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집니까? 고급 옷집에 갔는데 마네킹이 예쁜 옷을 입고 있어요. 마네킹은 죽어 있는 거죠. 마네킹은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죽어 있는 마네킹이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천에서 혈액이 흐르고 몸에서 체온이 감돈다. 죽은 마네킹의 몸이 사람의 살갗으로 살아나는 것 같다. 그리고 결국 바람의 속살로 투명해져서 흡수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요,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마네킹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생명 같은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마네킹이 입은 살아있는 옷, 예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더니 죽어있는 마네킹과 같던 우리가 살아나고 바람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천사처럼 하늘과 소통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복음이 담겨있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옷을 입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땅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부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